오늘은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아니, 우리는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우리 아이들이나 또는 청년들이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또 직장에 다니는 사업에 계신 분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농부는 지난 날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니 땅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적절한 햇볕과 비를 주셔서 감사하고, 곡식이 열매 될 수 있도록 바람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 직장에 다니는 도시민들과 또한 사업장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니 감사하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 이 일로 인하여 또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족과 동료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감사, 하나님께서 감사 받으실 때 그 모습 더 기뻐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나뉘어주시는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주변의 모습들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이 한두 가지인가요? 가정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가장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올 때 집에서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는 아이들의 모습만 보아도 여러분, 그 피곤함이 다 사라지지 않나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식탁에서 냠냠 쩝쩝 맛있게 먹는 그 모습만 보여도 어머니에게는 힘이 되고 그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밖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지치고 마음 상할 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책임이 있으니 가정의 모습으로 집에 돌아올 때 자녀가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만 보아도 여러분, 이 고생은 고생이 아니에요. 고생은 보람이 되고, 보람은 감사가 되고, 감사는 행복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그것이 가정이겠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열거하기로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할 조건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 조건 중에 가장 우리가 감사하며 또 감사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감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특권, 여러분, 우리가 그러게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우리와 같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그 모습은 캄캄한 밤바다에 길을 잃어버린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해요. 인생의 목적을 모릅니다.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니 그저 열심히 노를 저어요, 열심히 삽니다, 돈을 법니다, 생계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요. 그런가 하면은 어느 정도 되면 삶의 퀄리티의 향상을 위해서 또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는 동안에 세월이 흘러가죠.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가니 다들 자고 쉬는 밤에도 여러분, 이 계곡에 흐르는 물은 쉼이 없고 흐르는 강물은 쉼이 없듯이 그렇게 세월은 흘러만 가니 어느 순간에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생각할 때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내가 제대로 살아왔는가 뒤돌아보면 후회 막급인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Life is not speed but direction. 우리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독일의 문호인 괴테가 그와 같은 명언을 남겼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질문인 것이에요. 그저 이리저리 바쁘게 살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인생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의 먼 날 뒤돌아보며 우리가 평가할 때 아니야, 이 모습은 아니었어, 내가 계획했던 인생은 이 모습이 아니었어,
이렇게 후회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했어.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방향인 것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방향,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지니 여러분이 이 모습으로 방향을 똑바로 잡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암병으로 인하여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고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계신 분들을 향하여 그 마음에 어떠한 후회감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 정리한 통계 자료가 있어요. 가장 많이 후회스러운 것 1위는 너무 바쁘게 열심히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제일 후회스럽습니다. 다음으로는 뭐가 그리 좋은지, 돈이 좋은지, 그래서 정신없이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 다 살고 뒤돌아보아도 우리의 방향이 똑바로 정해져 있으니 여러분, 우리 영혼의 본향인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그러므로 죽음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요, 또한 죽음 저편에 저 세상은 주와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니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방향을 똑바로 정하고 나가는 자는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니 늘 찬송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감사의 조건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저것 많은 것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 작금에 당한 어려운 일로 인하여 감사는 무슨 감사,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이 똑바른 방향, 주님께서 택하셔서 걷게 하시는 이 방향, 틀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나침판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는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인생 변화시키시고 성품도 변화시키시고 능력도 주셔서 소위 경제적 용어로 선순환 구조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그러므로 감사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의 세상, 생명을 사랑하시고 자연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26절에 보시면 먼저 새를 비유로 삼아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들의 백합화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시는데요.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또 들풀도 또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30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선교지 사역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니 깜짝 놀랐어요. 야, 강아지에게도 천국이 있구나. 천국이 어디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있지 어디 있겠어요. 강아지의 천국이 한국이구나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는 아주 따뜻한 옷을 마련하여 입히지를 않나. 그런가 하면 추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라고 또 이동할 때는 그 품에 꼭 껴안고 그러고 이동하니, 여러분 이 강아지가 얼마나 귀한 대우를 받는지 몰라요. 이와 같은 모습을 제가 보는데요, 여러분 과거에는 개가 사람을 지켰는데 이제는 사람이 개를 지켜요. 참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런 조커를 제가 들었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애지중지하게 키우던 애완견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 그 놀란 가슴, 슬픈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제가 키우던 뽀미가 죽었어요, 목사님. 얼마나 슬픈지 알 수 없어요. 목사님 오셔서 장례식 좀 치러주세요. 개 장례식 요청을 받으니 이 목사님이 황당하기도 하고, 아마 그 목사님은 저랑 비슷하신가 봐요. 아이고 집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죽은 개를 위해서 장례식을 치러요? 그러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그 울적한 마음에 이렇게 넌지시 흘리는 말이 있었는데요, 우리 뽀미를 위해서 고액의 보험도 들었고 이제 보험금을 받게 되면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감사원금도 드리게 될 것인데 이를 어쩌나. 그 소리를 듣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아유 집사님, 진작 말씀하셨어야죠. 집사님 강아지가 예수 믿는 강아지인 것을 진작 말씀하셨어야죠. 세상에. 그러니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강아지 장례식을 치렀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안 갑니다. 분명히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연, 온 우주 만물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생명체를 사랑하시니 이렇게 강아지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이 모든 것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한 30절에 말씀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은 이 세상의 생명체와 비교하여 하늘과 땅의 이 넓이처럼 다르게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그렇게 예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는 그렇게 예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때때로 뺀질뺀질해서 예배를 빼먹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좀 쉬어야 한다고 봉사의 자리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또한 때로는 세상이 좋아서 유혹에 빠지니 그 방학 기간이 너무나 길어요. 너무나 길어서 아직도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고 못났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끝까지 바라보십니다. 부족하고 못났어도 하나님께서는 귀한 존재로 여기시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인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녀로 택하셨으니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정체성.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와 같은 모습이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나의 알량한 지식과 얄팍한 경험,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나를 구원받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아닌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던 우리의 모습이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제물 되신 모습으로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독생자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제물로 보내셨어요. 그러니 그가 무도한 사형수만 달리는 그 십자가의 처형,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멸시 천대 조롱 다 받으시고 그러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참고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는 오히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원초적인 가장 중요한 조건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 속에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지키시고 또한 천국까지 인도할 것이니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태평양에 한 섬이 있는데 그 섬의 이름이 키니와타라고 그래요. 그런데 남자들은 결혼할 때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래서 감사의 대가를 치러야 했는데, 무엇으로 감사의 대가를 치르는가 하면 암소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의 아름다움의 수준에 따라서 암소를 장모님 되실 분에게 전해야 하는데, 이 아름다움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되면 최소 암소 한 마리는 그래도 드려야 하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미모에 정말 성품도 좋고 외모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면 암소 8마리를 줘야만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에는 미인의 기준이 있어요. 그 미인의 기준이 뭐냐면 우선 통통해야 돼요. 나가야 할 체중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통통해야 미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한 부부가 살고 있는 링고라고 하는 형제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의 부인인 사리딸을 보니까 정말 통통하고 그 섬에 있어서는 정말 미인이라 평가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참 아름답다 생각하여 링고 형제에게 의문이 일었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신부를 데려올 때, 사리딸을 데려올 때 암소 몇 마리를 주고 데려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링고 형제가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제가 사리딸을 데려올 때 암소 8마리를 주고 데려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어요. 이 선교사님이 맞아, 그랬을 것 같아 수긍하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링고 형제의 간증이 이 선교사의 마음을 감동으로 울리게 하였습니다. 무엇이었는가 하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결혼한 아낙네들끼리 모여서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데려올 때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를 데려올 때 여러 마리의 소를 주고 데려왔으니 그것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돼서 얼굴에 화색이 만면에 화색이 가득한데, 그런데 반면에 어느 한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모습이 빼빼 말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너무나 초라한데, 왜 그랬는가 하면 남편이 그를 데려올 때 암소 한 마리만 주고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의 마음에 수치감을 주었고 또한 기죽게 만들었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렇게 기죽은 모습을 보게 되니 이 링고 형제가 사리딸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사리딸을 데려올 때 암소 한 마리를 주고 데려오면 평생 그 마음에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겠구나.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사리딸가 통통하지가 않아요. 체중이 많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니 데려올 때 암소 한 마리를 주든 2마리를 주든 상관이 없겠지만 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면, 그래도 나는 사리딸을 많이 사랑하는데,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처분하고 마련을 해서 암소 8마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사리딸을 데려오게 되었으니, 그 모습을 보는 동네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좀 멍청한 거 아니냐 그랬지만, 그런데 그렇게 사리딸을 데려오고 보니 그 남편 되는 자의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이 사리다는 그 모습이 말랐어요. 그러므로 등도 굽은 그 섬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소를 많이 주고 데려올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 이 사리다의 마음에 감사가 이뤘고,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었고 행복감이 되어서, 여러분 그때로부터 이 사리다가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통통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는 그처럼 아름다운, 그러므로 링고 형제의 말이 이렇게 암소 8마리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름다운 미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이 선교사의 마음에 눈물이 흘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생각이 나서, 내가 무엇이간데, 죄인이었었는데,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나를 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사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그가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링고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 그야말로 영적으로 볼 때 볼품없는 그 모습인데 가장 큰 대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누구나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성경 말씀 그대로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뿐만 아니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살아갈 때 하루에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그와 같은 순간에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격려하심으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가게 하시는데, 때로는 만나를 주시고 또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힘주시고 위로하시니,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나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시죠. 오늘 본문 6장 33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같이 하나님성으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구하였는데 하물며 그와 같은 것이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라.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온전히 성경적으로 무장하여 주를 기쁘시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어련히 알아서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 건강 주께서 지켜보아십니다. 지혜를 주시니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늘의 특별한 지혜로 주시니 번뜩번뜩한 지혜로, 직장에서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문제가 닥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케 하시고, 혹 질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지난 날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것이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라면 믿음으로 일어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늘 찬송을 부르며 전진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세우셔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범사는 곧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원초적인 기쁨이 충만한 자는 흔들림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말도 있는데 한번 한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조건이 생긴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조건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중물 아셔요? 우리 젊은 학생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마중물이 뭔지를 알지요. 지하수를 퍼올리는데 펌프가 들어오게 되었으니, 그전에는 우물물룩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펌프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건 손으로 이렇게 열심히 져야 물이 올라오는 건데, 누군가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물이 주르륵 밑으로 떨어져서 아무리 지어도 올라오지를 않아요. 뭐가 필요해요? 마중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을 붓고 또 부으면서 이 펌프질을 하면 그 지하수 물이 따라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콜콜 나오는데, 한 번 그렇게 마중물을 사용하고 물을 펌프하게 되면 계속해서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의 원리가 바로 마중물의 원리라. 감사의 원리는 마중물의 원리라. 여러분, 없을 때도 감사하는 마음은 마중물이 되는 것이니, 다시 한번 함께 해볼까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니 감사할 조건이 생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게 되니 감사할 조건이 생긴다. 이것이 참 신기하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감사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골로새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감사를 믿음의 감사라 하니,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하는 것이요, 감사하는 자는 감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믿음이 감사를 만든다, 뭐 그런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께서 만드신 특별한 존재다. 나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살게 하시는데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로 회복이 되니 만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작금에 당면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깊어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생각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니, 여러분, 지금 당장의 일이 마치 영원히 갈 것처럼 거기에 좌절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지, 믿음으로 감사로 찬송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